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함성을 드립시다.
꿈을 까의 여인처럼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다시 없네. 고백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아버지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도 처음 준비하는 온라인 수련이다 보니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를 인도하여 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음식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영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또 장마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청소년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옥토밭에 뿌려지는 귀한 말씀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음식과 절기 문제로 그들이 서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고 화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 문단인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현안이었던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성도들 간의 상호 간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여러 번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로마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신자들은 다양한 민족적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일신교회에도 외국인 몇 분이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규모의 교회에 가면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맡고 계시는,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목회자를 둘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을 접할 때 그들의 민족적, 문화적인 배경을 잘 알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과 함께 화합하거나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끔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적, 문화적 배경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절기, 크게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유대교회에 원래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비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에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의 상당수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러니까 신전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것이 판매가 되었는데, 이 유대인 출신들 신자들 중에는 이런 우상에게 바쳐진, 신전에 바쳐진 제물, 그 고기는 나는 먹지 않겠다. 시장에 판매되는 것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나는 아예 그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육식을 아예 피하고 채식만 하는 채식주의자도 있었을 만큼 그들은 이렇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내가 절대 먹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육식을 아예 하지 않고 그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채식만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서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라고 하여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선을 제시를 해주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교회 지도자인 이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선을 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우선적인 지침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 고기를 먹는 자, 또 그것을 난 절대 먹지 않겠다, 먹지 않는 자, 이 둘 사이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게 옳다, 먹지 않는 게 그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서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3절, 4절, 10절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4절입니다. 남의 하행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계속 반복하여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어서 실족하게 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14장 15절의 말씀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것은 한 사람을 실족해 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는 더 중요한 내용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먹는 것,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함, 구원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에 더 적합하다, 부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런 형제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을 받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그 유산을 받아서 나가게 되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돈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이제는 거지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 아들이 그 재산을 어떻게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그런 잔치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종에게 묻죠.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했더니 종이 이 맏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 그 기쁜 마음에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맏아들, 형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따지듯 얘기하죠.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이렇게 베푼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살림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며 따지듯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의 문화적, 민족적인 그런 시각으로 다른 타인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포용하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고 우리들끼리 무리를 짓고 교회 내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맏아들,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화를 내며 이야기하는 맏아들과 다를 게 없겠죠.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아버지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목사님의 간증 내용을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성도가 몇 분 없었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 교회를 하나님 좋은 교인들을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교인들이 하나둘 그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교인들, 새로 등록한 교인들의 볼 때에 자신의 눈에 들지 않는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의 눈밖에 나는 교인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교인들을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왜 저런 교인들을 보내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불평하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마음이 교인들에게 표현이 됐겠죠. 그래서 그곳에 있던 교인들이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보내주신 사람들인데, 내가 내 개인적인 욕심과 감정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보내주신 형제 자매를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품어줘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들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셨고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선택적으로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 그 자매를 받아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한 그 내용, 먹는 문제, 또 마시는 문제, 또 절기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 우리가 꼭 기억하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부천리 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우리의 민족적 또 문화적인 환경이 달라서 빚어지게 되는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여 준 것처럼 그 형제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함과 또 그런 포용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배척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19가 조금은 잠잠해지나 싶더니 긴 장마로 무덥고 습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청소년부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8월 9일 주일 오후 1시에서 2시, 그리고 5시부터 그룹별 자유 야외 활동이 있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줌과 유튜브를 이용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소한 환경이지만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한 주 보내고 토요일 온라인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